일본의 작가 히이스 고테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죽기 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 불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책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생의 마지막 불행을 이기기 위해서 미리 죽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28가지의 질문을 그 책에 기록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내가 내일 만약에 죽는다면, 임종이 있다면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이 임종이라고 생각하면 후회되는 것은 없습니까? 죽기까지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요? 자신의 인생을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꿈을 갖고 있다면 손에 잡히듯이 구체화하여 보이는 것은 있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그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10가지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7번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나요? 당신의 묘비에 어떤 글을 남기고 싶습니까? 죽기 전에 화해한다면 누구와 화해를 해야 할까요?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무엇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표현은 하셨나요? 란 이 물음이에요. 제가 28가지는 다 하지 못했지만 그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동안에 내면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자기답게 살기를, 그래서 자기의 본분을 찾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바로 비법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제대로 나는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를 썼었던 이 시대는 가장 이 초대교회의 핍박이 심했었던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 괴롭고 힘들었던 세대였습니다. 그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언 속에는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즉 이때가 마지막이 가까운 때이니 게으른 마음을 품지 말고 차분하게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본문과 나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 때 나의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세상 끝이 온다고 해도 언제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당황하거나 또 그것에 대하여 내 안에 여러분 그 어려움에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그것에 집착하여 내 본분을 잃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죠. 오늘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주간, 이 31일까지 이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회고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그 질문에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했는지, 내가 그 믿음 안에 내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얼마나 깨어서 기도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에 있었던 윌리엄 캐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그렇게 인도와 중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는가를 조사하면서 특별히 그의 전기를 기록했었던 작가가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그의 기도하는 누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에게는 몸이 약한 누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나가 그때 당시에 선교의 불모지였었던 인도로 떠나고 있는 윌리엄 캐리를 보내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캐리야, 너에게 아무것도 나는 해줄 것이 없구나. 누나는 병석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병석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기록했었던 그 작가는요, 윌리엄 캐리의 사역의 배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이 누나의 기도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 기도 외에는 자기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기도 속에 윌리엄 캐리가 이러한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윌리엄 캐리는 처음에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왜 평생 동안 병석에 누워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남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나약하고 평생 누워있지만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웠다라는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는 가장 복있고 가장 위대한 누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위에 다른 류의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고 결코 사라지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일과 위대한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기도의 사람이 있고 그 배후에는 그 사람을 향한 위대한 기도의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어요. 위대한 일, 위대한 사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뭐 하는 사람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라는 원어의 뜻은 분별력을 가지라, 마음을 추스리라 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근신하라 라는 이 원어는 넵사테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근실한 마음을 가지라, 정신을 맑게 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말은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맑게 하고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예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유동치지 말라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힘은 기도를 통하여 냉정하게 기도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나요? 그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에요? 내가 나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쉬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내 소견대로, 사사시대에 말한 것처럼 내 소견대로 행하게 돼 있더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예요?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셨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코로나19가 2년 동안 또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때가 바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잠시 분주함을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니, 새해부터 그러하겠다? 아니요.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관심, 사람들의 소리를 접어놓고 올 한 해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더욱더 근신한 마음으로 끼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국민일보에 실린 어느 부인의 9일간의 천국 만들기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요, 자신의 생활에 비가 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저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너무너무 살맛 안 나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저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천국 정말 빨리 가고 싶니? 네. 그렇다면 내가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너가 행하면 내가 천국에 데려다 줄게.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러면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을 빨리 말씀해 주시오. 제가 빨리 그것을 이루고 제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집을 돌아보니 너가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너희 집이 지저분하면 참 이 부인은 집도 더럽게 하고 천국에 왔다는 소리 들으니까 집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진 않겠니? 그건 제가 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3일 동안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집안이 번쩍번쩍하고 마지막 청소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버릴 거 버리고 청소할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것이 마지막 청소다라고 3일 동안 얼마나 집안을 깨끗이 닦았는지 그렇게 청소를 하고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청소 잘했니? 네, 청소 제가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천국에 올 수 있는데 너희 자녀들이 걸리지 않니? 만약 너가 천국에 왔는데 너가 초상집에서 그래, 자녀들이 그래,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풀었는지 몰라. 나는 우리 엄마의 사랑을 받았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너의 자녀를 열심히 한번 사랑해 주어라, 이런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렇지, 마지막인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줬을까요? 얼마나 그동안 못했었던 이야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해주지 못했었던 맛있는 요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3일 동안 또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또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집안도 깨끗이 했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도 베풀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천국 갈 수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자, 그런데 너희 남편 참, 너희 남편을 생각하면 너 참 고생 많았다. 너 남편 참 얼마나 고생 많았니? 그 남편이 그래, 그래도 나의 아내는 참 난 잘 만났어. 다른 복은 없어도 나는 아내 복은 있어. 그 말 듣고 싶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정말 밉지만, 왼수 같으지만 그 말은 듣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인데 이번에는 너희 남편에게만 사랑을 한번 줄 수 없겠니? 친절을 베풀 수 없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푸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또 섬겨 주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집안도 깨끗이 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도 베풀고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그렇게 친절과 섬김으로 3일 동안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 그리고 9일째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자, 이제 천국에 가자. 자, 그런데 한번 너가 9일 동안 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볼래? 자, 돌아보는 순간 이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집안은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고 그 집안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웃음꽃이 피어 있고 왼수 같았던 그 남편이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고 아름다운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나요? 언제부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천국 같아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변하면서부터 너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졌다.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 천국 안 갈래요. 천국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집이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 천국에 안 가고 어디로 갔을까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사랑을 만드는 이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오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뜨겁게라는 말은 액터네라는 말이에요. 이 액터네라는 말은 열렬하게 깊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꺼지는 사랑이 아니라 넓고 깊게 사랑해 주어라 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 간에 열렬하게 사랑해 줘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을 바라보세요.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세요.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지 못했었던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보다 우선되어질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뜨겁고 진지하게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님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뜨겁게 사랑해 주어 그 죄를, 그 허물을 덮을 만큼, 너희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남을 용서한 만큼 내가 너희 죄를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해 동안 내가 뜨겁게 사랑해 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지 못했었던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성도들은 없었는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31일, 아직 우리가 올 한 해가 끝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그냥 끌어안아 주세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풀 것은 풀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가 잘났느니 너가 잘났느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죽을 때 그거 시시비비 가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기도와 사랑으로 그 모든 것 안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끌어안읍시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우리 모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뜨거움으로 녹아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뜨거운 사랑으로 만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얼마나 은혜로 봉사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라는 이 은사는 카리스마타라는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초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각각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봉사의 섬김, 그뿐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르치고 여러분 자선을 베풀고 국률하게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 소자와 거지와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그 사랑 또한 뭐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 같이, 여러분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의 사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늘 상급은 더 클 줄 믿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더 수고하고 애쓰셨던 각각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던 많은 성도님들은 결코 하나님이 실어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충성하시고 애쓰셨던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요, 얼마나 많은 은사와 받은 능력과 권세가 많았어요. 그는 영적인 은사를 기록하여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은사를 분별하고 경험하고 3층점까지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랬었던 영적인 은사를 받았던 그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영혼 구원을 시켰던 사람이고, 여러 지역에 죽을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웠었던 사람이고요. 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고 믿음으로 키워 일꾼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바쁜 와중에서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 격려해 줬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많이 받았던 학문이 아니었어요. 훌륭했었던 그의 바리새인이란 지파가 아니었고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이 강해서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한 것도 아니고 인내가 남달라서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그가 그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였는지 돌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 더 많더라고요. 그 질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이거는 대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일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일어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요. 그러나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을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사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